예, 오늘은 사복음서 1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6월절이 지나고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것, 지난주에 저희들은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는 것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죽음을 이르시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고요. 그거 이어서 오늘도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변화산 사건과 그리고 변화산 사건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귀신 들려 귀먹었던 아이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과 그리고 성전세를 내시고 천국에 누가 큰 자인가라는 내용까지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을 이루신 다음에 요나의 사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서 그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백을 누가 하는 거냐? 그것을 믿는 자들의 고백은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듭난 존재들이 날마다 생명으로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참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하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죽으신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너희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결국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어떤 권한을 받고 왔고 어떠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백성들에게 주어질 은혜까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며, 이 연합된 존재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존재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시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냐는 그 질문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예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곳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도요, 굉장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예수님 누구에서? 인간을 위해서 왔어. 중심이 인간이에요. 우리잖아요. 그 문법 배우면 주어가 인간이어야 돼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여주시는 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변화산 사건을 1번, 2번을 바꿨나? 네. 변화산 사건은 여러분 율법과 예언의 완성을 보여줘요. 율법과 예언의 완성.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신 예수님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만은 우리는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존재예요. 오신 예수님도 믿고 오실 예수님도 믿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현시대적 현실적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종말론적 예수님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도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율법과 예언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종말론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재림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실 예수님. 사모님 나 성경책 좀 갖다 줘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변화산 사건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 의도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장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삶하고 성경하고는 다르네요 라는 말이 우리에겐 있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안고 오신 분이고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 의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의 내용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중에 오실 모습도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보면 독특하게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높은 곳. 여러분 우리가 보통 높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높은 곳을 만들 때는 왜 만들죠? 우러러 보라고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사람을 근데 요즘에는 그렇구나. 요즘은 좀 다르구나. 옛날 교회들은 다 강대상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교회가 제가 착각해. 요즘 교회는 강대상이 낮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근데 강대상은 높아요. 그래, 어쨌든 강대상은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 약간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올려요. 그래서 학교에도 단상도 올려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일부러 높은 곳에 올라가신 이유는 당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당신의 높으짐도 있지만은 뭐냐면 종말론적 계시를 할 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계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높음을 제자들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이 또 뭐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돼요.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광채가 나면서 변화돼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적 본질이 그 안에 계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바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우리를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장차 우리가 이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진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럼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예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표본,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이젠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선지자들 모세에게 너희들에게 줬던 것이 이제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 그러니까 당신이 하실 일을 모세와 엘리야에게 고했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이래요. 그건 무엇이냐?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생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며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보면 찬양원들 보면은 멘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하면 이 그런 멘트를 사용하거나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내 말,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께 우리는 주권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뭐 받아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돌려드리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왕으로 설 수 있는 길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좀 길고 그래서 복잡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올려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질 때 하나님께 주권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그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의 도래, 완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말씀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또 등장을 하셔서 음성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사건이 이때 또 발생을 한다? 좋은 말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또 등장을 하세요. 자,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요. 자,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돼요? 라고 하니까 그들은 보고도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신 증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끔 해서 들렸고요. 그리고 역사와 자연 현상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엘리야를 먼저 보내줄게라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아이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메시아가 올 건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 운동을 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한 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엘리야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도 해주셨고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아이 사건. 자, 귀신 들린 아이 사건은 되게 독특해요. 보통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믿음에 대한 증거와 열매를 얻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이야기는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좀 독특하게.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보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으로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귀신 들린 아기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쩔쩔매는 사람들도 표적을 받고요,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내려오셔서 호되게 야단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냐 하면서 굉장히 노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믿음이 없고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라는 말은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신앙. 그리고 패역한이라는 이 말은 그르치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아직 못한,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은 어디가 있었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기준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쫓아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 것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와 연합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게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바로 이 평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믿는 너희들보다 우리가 낫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막는 게 교회란 말을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전도하는 것을 막는 게,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보기 싫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고 자기는 착각해서 거짓에 속아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은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그래서 그 고치시는 그 사건이 뭐다?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야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매우 근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지금 듣고는 우리는 근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게 근심이 안 될까요? 아니면 왜 근심이 안 될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이걸 다시 보면서 몇 번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부인되는 삶, 그 사람이 여러분들 만만한 삶은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 좀, 이걸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우리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감수해야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저는 안 달려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내려놔라라고 하는 부분을 순종하면서 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전 2번 죽을 뻔했어요. 그거 순종하다가 2번을 죽을 뻔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몸이 부서져가지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부서져 2번을 죽을 뻔했어요. 아파서.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대로 눈을 못 뜨면 내일이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래서 눈 못 뜨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때 힘들 때 하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할 것은 주님께 순종할 것밖에 없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뭐가 급변하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를 돌이켜서 보면은,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내 갈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쉬웠냐고요? 아니요, 쉽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 만나면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고 사랑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신은 아주 사기 잘 치는 남자를 만나서 그렇다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다 그러면 영광의 길만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십자가 길 먼저 지고 십자가 질 거 다 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철저히 없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지금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야, 너 그거 주님이 내려놓으려면 막 주님 위해서 뭘 열심히 하길래 너 그거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할래?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눈물을 뚝뚝 흘면서, 왜 하나님은 내가 당신 위해서 하는 걸 하면 안 돼? 주님은 내가 기쁜 거 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 주님이 원하는 게 너 기뻐하는 거긴 맞지만, 주님이 너를 구원하신 주님, 네가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당장 그거 그만둬라고 하면은 군말 없이 그만둬야 돼. 그게 아프고 힘들고 무슨 손해가 있든지 그만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근심하거든요. 근심해요. 우리는 근심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 그 말씀을 한 번씩 옛날보다 크게는 안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굉장히 커요. 뭐 믿으시든 마시든 상관없지만요, 정말 커요. 근데 그게 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시면, 못 느끼셨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목사님도 그 말씀에 그만큼 애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기를 내려놓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언약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언약은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얻고 싶으면은 언약을 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얻고 싶은 걸 갖고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 언약을 안 이루시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의 주님을 만나면 근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을 그 안에 보내주시자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의 일에 근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일에 근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는 길로 전진하면서 나갔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성전세를 내시다. 갑자기 근데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또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세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습을 따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강압적인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히 드려지길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렸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드렸던 것이 성전세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질문.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예,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은 나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유월절에 가셔서도 그랬고 성전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그 어떤 곳에 주인의 아들이 와서 가는데 쉽게 말하면 그 주인의 아들이 들어가는데 뭐 세금 낼 필요가 있냐? 그 세금이 누구를 위한 거야? 아들을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 세금은 내가 낼 필요가 없는 거고 저건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낙심할까 봐 야, 생전세 내 그러면서 주머니에 넣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또 독특한 방법이에요. 뭐예요?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떡잎도 아니고 입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꺼내다가 주라 그래요. 베드로, 야, 반세계는 네 거, 반세계 내 거. 그래서 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여러분, 제가 낚시해서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배 갈라서 물고기 한 마리 통째로 들이서 야, 여기 물고기가 있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정확한 돈이 거기 딱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나라 백성이 받게 되는 자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모든 지불에 대해서도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게 주어지는 자유도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국엔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인 나고 나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도래 그리고 백성이 받을 은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시니까 논쟁이 일어났어요.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것이에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요, 옛 언약에 속하 있는 모습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한 것은 이 모습, 옛 언약에 속하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요, 이 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이들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순수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 어린아이는요, 소외하고 멸시를 당한 존재들이에요. 소외당하고 멸시해요. 그래서 인간을 카운트할 때 쓰지 않았던 머릿수가 애들이고 여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을까? 바로 이거예요. 구별과 낮아짐이에요. 구별과 낮아짐. 여러분,
지금 위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 거는요, 옛 언약에 속한 거고요. 구별과 낮아짐으로 어린아이는요, 새 언약의 기준인 세상과 다른 기준은 새 언약의 기준이에요. 새 언약의 기준은요,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왜요? 세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될까? 세상과 다른 기준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합리적인 것을 따져요. 예, 합리적인 것을 따질 수 있지요. 그러나 결과를 정할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데, 합리적인 것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을 낮추고 우리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요, 멸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녁에 춘원이가 친구가 많은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은 친구가 별로 없어. 내 인성이 별로라서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계속 주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세상 친구 만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요, 세상 친구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해요. 저번에 제가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제 친구들이 대부분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된 걸 알아요. 그래도 온다니까 조회서 한번 보자고 얼굴 갔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걸 모르는 한 친구가 옛날에 고등학교와 똑같이 이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막 해요. 그래, 경상도 그 특이한 그 있잖아. 야, 이 무슨 새끼야 그러면서 막 잘 지내냐 이러고 그러더라. 옆에 있던 애가 사색이 되면서 얼굴이 파래지니, 야, 얘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얘가 욕하던 애 갑자기 얼굴이 시퍼리더니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래? 근데 그냥 지도 모르게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른 존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고. 근데 직분만 가져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이건 직분만 가지고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당신은 좀 다른데요, 분위기가 참 달라요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다른데 저 사람의 삶은 맞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착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의 기준은 좀 다른데 저 사람은 맞아. 좀 독특한데 저 사람은 진짜 맞아. 저 사람은 맞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낮아진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왜 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기 때문에 큰 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덧붙여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린아이, 소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야 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단어는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게 하다, 심한 괴로움을 겪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사람이 연약해서 실족해 할 수 없다마는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진노가 얼마나 큰 건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물에 빠져 죽어, 그게 더 나아라고 얘기하세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뛰어들어 죽어, 그게 나아. 그리고요, 실족하기엔 손이 있잖아, 그 손 찍어서 버려버려, 그게 더 나아.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나아. 실족하게 한 눈이 있어? 그러면 그 눈 뽑아버려, 그게 더 나아. 여러분,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상관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시고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소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래서 교회가 함정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도 막어요. 못 믿게 막는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왜 조심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잖아요.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왜요? 혹여나 그리스도께 누가 될까 봐, 예수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에 먹칠이 될까 봐.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행동 보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서 교역은 다 교회 욕을 먹게 한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한 귀중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인간이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혼을 섬길 때 합리적인 것이 필요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합리적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좀 잘하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죠? 우리 목사님들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우리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점이 될 수가 없어요. 점수가 매겨질 수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잘할 것 같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점수가 매겨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 육체로 있고 있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심하지 못하고 소자를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고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되려 사람들을 낙심케 해서 실족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셔서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요, 그도 소자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소자예요. 못 견디겠으면요,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야 돼요. 정말 못 견디겠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돼요. 주님 부르면서 인내해야 돼요. 그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를 버린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 마음에 정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 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네가 그만큼 너 못 내려놓은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맞아요. 하나님, 난 저 사람 못 받아들이는군요. 이게 나군요. 소자 하나도 내가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존재가 나군요. 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울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울림이 돼서 그런 존재가 구원을 받은 게 나군요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말씀 지금 전하다가 은혜되는 말씀 중에 가끔가다 교회에서 반주를 하겠네요, 말겠네요라고, 이렇게 죄송해요, 여기 피연 반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다른 교회 보면 협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하시면서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내가 하겠네 말겠네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서 반주 좀 덜 해가지고 찬양이 아름답지 못해도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기뻐하세요. 무반주 찬양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교회가 허름해서 좀 불편해도 좋고요. 헌금 많이 안 거절해도 하나님 그거 상관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러나 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지. 근데 우린 뭐예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좀 더 드리려고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 더 채워드리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가면 더 잘 되겠지? 여러분들 그 내 자기 착각이에요. 내가 누군지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잊지 않고 주님의 영혼을 보면서 그의 귀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변화된 자가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창조 의도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습, 믿음 없고 패역한 마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무엇을 했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모습,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는 그런 눈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구별된 자, 낮아진 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소자의 영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찍은 자예요. 그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에서 생명이십니까? 그게 우리 삶에서 질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섬겼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별된 자고 낮아진 자고, 이 사람은 반드시 소자의 귀함을 알아요. 그리고 이 소자는 창세전에 택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은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해라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소중한 영혼, 주님의 마음이 향한 그 영혼을 구원하라 하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모하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갈 때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찬양 속에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뒤처지지 않고 은혜를 거저 넘기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